아멘. 할렐루야. 2019년도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기본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본을 행하는 교회. 기본을 행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기본기를 세우고 기본 자세를 잡고 기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 자세가 잡히고 기본이 세워지게 되면 그 이후에 기술을 습득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기본을 행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본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본받기로 하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생애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를 일컬어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호칭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칭호를 받고 명예를 얻은 그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본을 행하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1월 첫째 주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두 번째 삶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사귀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끼리의 관계는요, 생존을 위한 본능적 공존과 협력일 뿐이지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인격을 지닌 존재끼리 나누는 것을 교제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상대방의 인격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 간의 복된 교제에 기원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교통이라는 것은 바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교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이후에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만이 서로 교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그래서 인격과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 가운데 사람을 이끌어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동물의 본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인격과 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예측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루는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와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지금 좋은 만남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좋은 곳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와 사귀고 함께 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니 우리가 사람을 섣불리 만나서 사귈 수도 없고 또 내 마음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주 만나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인격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귀중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고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사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함의 목적이 하나가 1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친구의 사이는 비밀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어서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는 관계였었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서로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끌어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어떤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친구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일컬어서 나의 친구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약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죄가 충돌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를 때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곳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가깝게 사귀고 교제하였습니다. 교제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깊이 사귐의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꼭 해야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여기 어둠이라는 말은 죄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인생에 따라가서는 안 될 모든 것과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날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컬어서 오늘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무신론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숨어서 삽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밤을 좋아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불의하게 행동을 하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서도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살며 불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두운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불의를 멀리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그들은 모든 불의가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말씀 보면 모든 불의와 그리고 죄악들이 20여 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배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는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본래적인 특권과 보장되어진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의 삶이 되어야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빛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바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말씀 안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합력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힘쓰게 될 때 예배하는 삶과 또 말씀을 지키고 합력하는 삶을 힘쓰는 것이 바로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육체적인 존재로서의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먼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과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알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소원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삶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제의 극치입니다. 이와 같은 교제가 가장 이상적인 교제이며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교제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창조의 인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서로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된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의와 진리와 사랑의 인격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을 회복받는 선택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방향은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빛 가운데 행하고 또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벌이게 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19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소망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새로운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교회, 신앙의 기본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